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27절 소리 조금만 더 줄여줘요. 살짝 좀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53면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줘요. 21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우리 그 다니엘서 11장부터 그 맨 끝절까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27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북방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리아 왕, 이 굉장히 악명 높은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난 모습을 했다. 에피파네스. 그래서 자기를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붙인 이름이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 무도한 왕이었는지 지금 쭉 그려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버지 안티오코스 대왕이 로마에게 이제 대들었다가 패하면서 해마다 배상금 1,000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이제 볼모로 잡혀가서 14년 동안을 이 로마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위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형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 지역 버가모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형을 독살한 그 헬리오도루스를 토벌하고 이제 왕위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온갖 술수와 이 가문 이설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왕위를 굳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패역한 짓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치욕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은 에피파네스 왕을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겉으로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았는데 비천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 잘못 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늘 내 모습을 겉으로 꾸미고 적당히 치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내 마음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런 삶이 아닌 속이 꽉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비천한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 패역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으로 살아도 몇십 년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나중에 이어지는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거짓을 행해서 소수 백성의 지지로 어떻게 왕 위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치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오른 것도 모자라서 24절에 보면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갈릴리 지방을 말합니다. 그곳을 차지해서 탈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곳 민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땅을 뺏고 빼앗은 물건으로 선심을 쓰면서 환심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 후에는 남방 왕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남방 왕은 애굽을 공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많이 이기고 이제 애굽 왕이 할 수 없이 에피파네스와 함께 이제 맞아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전쟁 그만하고 여기서 전쟁을 끝이자, 그런 휴전 회담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자기 욕심만 차리는 두 왕, 자기 욕심만 차리는 정치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만났지만, 그래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동맹을 맺는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서로 해치려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싸우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지만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모도 결국 잘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도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내 지혜와 내 꾀로 그렇게 도모하며 살아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보통 아주 안 좋은 왕, 안 좋은 권력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도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는 2차 애굽 원정에 나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1차 때는 그래도 일부분의 승리가 있었지만 2차 원정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마치 학교에서 매맞은 학생처럼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에는 이 속에 분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원정이 실패로 돌아오면서 그 분한 마음을 성전에 푸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번제단이 있던 장소에 이교의 제단을 세우고 아주 극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큰 소리 칠 것 다 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자리가 영원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어떻게 죽게 됐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병은 무엇인가? 아마도 정신착란으로 죽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모독하면서 산 사람의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으로 조금 누렸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속임수, 교만과 신석 모독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착란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며 온갖 거짓과 술수를 쓰며 살다가 비참하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면은 아주 가장 극악한 왕,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왕, 그래서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피파네스는 뭐하고 있을까요? 지옥불에서 아주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었는데 그 몇십 년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내가 영원한 곳에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계속 후회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인정받으며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내가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름대로 왕으로서 술수도 싸가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하나님께 벌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도한 왕, 자기만을 알았던 왕,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왕.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정신착란으로 패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꾀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로때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